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영혼을 위해 광인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들어가신 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한 영혼을 위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광인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광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신데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사용하십니다. 2,000마리 돼지떼,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상당한 재산을 사용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디? 들여다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다가 내버려 둡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한 영혼이 소중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산 영혼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한 영혼이기에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입니다. 이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나를 만나는 이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애절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애절함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륵 같은 어둠을 뚫고 풍랑을 뚫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광인에게 갑니다. 결국 광인에게 구원을 주셨고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애절함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미쳤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진정한 생명수 샘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하고 뻘쭘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 항상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살았던 이 여인이, 생명력 없이 살았던 이 한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애절함은 삭개오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로마 압제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즉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밖에 모르고 외톨이가 되었고 왕따의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러한 세리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이런 온전치 못한 죄인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함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절함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예수님의 애절함에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광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만나는 이들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자기 확신이요. 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애절함에는 한 영혼을 향해 가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게 불타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을 가서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애절함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도는 즉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감동이 오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소천하시기 전에 꼭 가서 뵈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집사님께서 지방으로 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라 안 가면 안 되어서 갔습니다. 그때 가서 병원에서 어머님의 얼굴을 뵙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참 건강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왔다고 이렇게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합니다. 특히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감동을 주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머뭇거리지 않고 옮기는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이 시대의 광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굴레에 갇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도 모르고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광인을 자유케 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광인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 수술을 하셔서 임파선에 문제가 생겨서 왼팔이 부었는데요, 오른팔보다 1.5배가 부으셔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붓기를 빼기 위해서 한 주에 4번 정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복음뿐이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복음으로 질병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감당해 주시든지 아니면 질병에서 자유케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만 진정한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이유는 한 영혼의 그 다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시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하면 데가볼리 지역에,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광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복음 전도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행동하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광인이 복음 전도자로 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인의 그 다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그 다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인만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다음을 섭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이겠습니까? 삭개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삭개오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변화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광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서기를 이미 섭리하신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잊지 않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목적을 가지고 애절함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의 광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이 시대의 광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인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 그 다음을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던 이 놀라운 섭리,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도 있음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시고 있는데요, 선교도 예수님의 애절함으로 이 시대의 광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2018년 새생명축제, 2018 부활축제, 리본, 거듭남의 이 주제 아래 시작된 이 축제도 예수님의 애절함으로 영혼에게 가야 합니다. 금번 2018년 새생명 부활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영혼이 있으면 예수님의 애절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마음껏 찾아갑시다. 끊임없이 찾아갑시다. 쉬지 말고 찾아갑시다. 후회 없이 찾아갑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동합시다. 이 시대의 광인을 찾아가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 살려야 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명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8년 2018 부활축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또한 단기 선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